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참 놀라운 존재입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없이 약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없이 악해질 수도 있고 한없이 선해질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힘도 약하고 무기가 될 만한 것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욕심을 내면서 가장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는데 많은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것처럼 더 지혜로운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아멘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분석하고 평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많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안 좋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은혜로 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지혜롭고 똑똑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사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진짜 우리가 똑똑한지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부한 것,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자신이 기준이 틀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대로 자기의 관점에 따라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그 바리새인들이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까지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쳐 너는 이제는 많은 아멘. 바리새인들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주장과 가르침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았다고 생각하는 모세의 율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율법은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재해석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자꾸 초월한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모세의 가르침 안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으면 문제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을 자꾸 초월합니다. 율법 권위를 넘어서는 이야기들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 우리가 당시에 유대인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이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개혁적인 모습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전통적인 방식의 바리새인의 주장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는 개혁적인 모습이라든지 전통적인 모습이라든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관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과 기준, 우리의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이 배워온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들이 공부한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말씀일까요?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려면은 사라 갖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돕기 위해서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40세 나이에 애굽인을 쳐서 죽입니다. 자신의 동족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모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모세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80세 인생을 마감해야 될 그 시간에 부르셔서 다시 한번 사용하십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애굽에서는 신을 섬길 때 신은 항상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 달라고 송아지의 모습을 딴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개념에서는 신이 모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사람들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가나안 정탐 때는 어땠습니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보고 왔습니다. 10명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다수결을 따르지 않고 비이성적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가 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맞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 설명할 수 없는 것들, 이걸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우리의 방법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논리에 안 맞다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다가 자신의 시선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여쭤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결박하고자 함께 예수를 명하되 선생님이 어린아이니 당신은 찾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어린 일이 없으시니 인사한 사람을 모두 제자하셨습니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예, 참 은혜로운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항상 이야기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지. 예,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은 나를 돕는 분에 불과합니다.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항상 기도할 때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까? 예, 주님이 진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어떠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 같아서 주님께 그런 입에 발린 말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주인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안 느껴진다고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천국의 기쁨이 누려지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예, 그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내게 없는 것을 고백하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들처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속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영광과 주의 주소서 가이사에게 생생한 주소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이니까.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순종했을까요? 바치지 말라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바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예,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도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처벌할 근거를 찾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지 예수님 앞에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예, 그 뜻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테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몰려옵니다. 그때 기드온에게 모여왔던 3만 명의 병사들 중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냅니다. 적군은 수만 명인데 300명만 데리고 나가서 전투를 하라면 여러분들은 나가서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진짜로 순종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것이 맞는 말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여쭤봅니다. 그런데 그 뜻은, 그 여쭤보는 행위는 예수님의 말씀을 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신앙 좋은 척 하면서 주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거 아닌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순종하는 척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필요한 것은 입으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마음이고 진실된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그것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런 말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 아량을 하시고 이르시되 진실하시다 자의 나라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지금 누구를 부르고 계십니까? 바리새인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저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아니면은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을 바리새인에 대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 못 믿겠다고 하고 믿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면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잘 말씀해 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야단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마치 진리를 구하는 것처럼,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식하는 자들아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사랑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모습이고 그것이 진실된 기도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들과 얼마나 함께하길 원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1시간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신앙 좋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루 종일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가끔 주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주일을 그냥 보내고 주일에 1시간 주님을 만나고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는 또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우리도 예수님을 매일 시험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참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주님께 매일같이 나아가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실 수 있는지 매일 시험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돌아봅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을 사랑하시고 외식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내게 보라 하시니 이르되 나를 하나를 겪어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위의 무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동전의 주인이 가이사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마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그렇게 정확하게 써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정답을 맞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물질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물질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 가진 것에 더해서 주님께서 더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뭔가 나에게 조금 더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물질도 더하여 주시고 지혜도 더하여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니까 요거보다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얼마의 시간을 드리고 계십니까?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 전부가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드리십시오.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럼 가이사에게 주십시오. 내 것으로 보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은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 생명, 시간, 생각, 지혜,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부를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가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무너뜨리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주님의 전부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서 그 영생을 내가 누린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붙들고 살면서 주님 나에게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의 생명으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의 생명을 내가 얻는다는 겁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한 내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가이사의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붙드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가이사의 것이라고 보이는 그 은화를 가이사에게 바치면 가이사가 이 땅에서 평화를 허락할 것 같습니다. 그 가이사의 보호를 받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주는 것은 잠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계십니까? 내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붙드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인간은 참 영리합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만큼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평가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을 죄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들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만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주님 앞에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 물질을, 내 능력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변화될 겁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으로 변화될 겁니다. 자꾸 붙들고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고 주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서 내 모든 것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하루 24시간 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한한 것을 들여서
주님이 주시는 무한한 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을 진실되게 내려놓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원하신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썩어질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24시간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말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로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서지 마십시오.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이야기하시고 믿고 싶으면 믿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주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임했다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오. 믿어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그때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믿어지지도 않는데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주님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을 주옵소서. 믿습니다라고 우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옵소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속이지 마시고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십시오.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 도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마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원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쓰러질까봐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 앞에 날아가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어머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미련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죄만음을 아시는 주님, 나의 사악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아버지 보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늘의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혜에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혜를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시간에 나의 지혜와 나의 삶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논리를 내려놓고 주님의 것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내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것을 얻기 원합니다. 내 삶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나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예배를 내려놓고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나의 지식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내 시간을 포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건강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건강이 내려놓고 아버지 내 모든 재물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것을 살려주시고 주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옵소서. 내 것을 포기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것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뜻을 포기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그대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높고 영화로우심과 지혜로우심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보다 크신 분, 나보다 지혜로우신 분,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크시며 주님이 높으시고 주님이 영화로우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선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이 땅의 전화를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땅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크시며 주님 너무 아름다우시며 아버지 주님 아름다우시며 너무 주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땅의
크고 놀라우신 분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크고 높고 영원하신 분이 하늘 보좌에 계시지 않으시고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나도 사랑합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내 삶을 들여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고백하는 잠깐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높고 위대하신 분이 이곳에 임하셨습니다. 내 삶에 임하셔서 나를 다스리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다스려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곳에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 많음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 이 하찮은 인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나의 주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어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